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고정관념이 있고 또 선입관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이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보고도 들어도 생각이 달라요. 관점이 다른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거 참 좋은 일이야, 긍정적으로 말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거 틀렸는데 잘못됐는데 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 이런 일 저런 일 섬기면서 일할 때 그거는 안 될 거야 라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말이나 생각으로 그거 안 돼 라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1% 가능성을 보고라도 그건 될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뭔가 헌신하고 봉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마다 이렇고 저렇고 반응이 다르거든요. 그것은 바로 고정관념 혹은 선입관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죠. 또 성경 공부를 하고요. 제가 또 부족하지만 설교를 매주일 합니다. 지금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도 들으십니다. 또 새벽에 오늘 못 오시면 또 들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계속 꾸준히 읽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알게 모르게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잘못된 고정관념, 어떤 선입관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기준을 잡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삐딱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삐딱해져 있어요. 생각 자체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생각 자체가 삐딱하다고요. 여러분 인정하시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왜? 성경 읽게 말씀하니까. 그리고 자꾸 성경 보는 거는 우리 삐딱해진 생각, 삐딱해진 마음을 자꾸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자꾸 지지대를 세워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침 맞고, 여러분 모르는데 제 등 뒤에는 지금 의사 선생님이 테이핑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테이프 붙여주는 거, 이렇게 근육 잡아주는 테이핑을 이렇게 쫙 해줘서 여기 지금 막 테이프에 잔뜩 붙어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좀 받으니까 이게 이제 조금 좀 난데, 하여튼 허리를 삐끗하니까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좀 그 중에 자꾸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요. 나도 모르게 자꾸 쏠려요. 이게 불편해요.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저도 힘들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도와주려고 여러분도 가끔 좀 삐던 자면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주면은 거기에 좀 힘을 받아서 근육을 이렇게 좀 잡아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잖아요. 등에 제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조금 더 힘을 받은 게 그래도
불편해도 그래도 그냥 꼿꼿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그런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나름대로 삐딱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관점이. 그게 죄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자꾸 바르게 서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이다. 이게 성경 읽는 거다. 성경 공부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요거는 수요일 밤쯤으로 보시면 돼요. 어제 말씀드린 것도 수요일이고 이것도 수요일로 보시면 됩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은 약 2km 정도 되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이죠. 예수님이 수요일 날 저녁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시고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최후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식사가 사실상은 개인적으로 드시는 마지막 식사처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식사를 어디서 하셨다고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하셨다. 큰 멋있는 식당이 아니라 나병 환자면 그 당시에는 엄청 좀 안 좋은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이죠. 이분은 언젠가 예수님에게서 나병 환자 치유를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치유가 돼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가셔서 마지막 수요일 저녁 식사를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당히 의도된 거예요. 좋은 집, 부잣집도 있을 터인데 가장 낮은 사람, 소외된 사람, 나병 환자된 사람의 집을 찾아가셔서 식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마지막 순간까지도 소외된 사람, 낮은 자, 병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녁을 식사하고 계시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7절에 보시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붓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식사하시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 이거는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유대인의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누군가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면은 뭘 하나요? 가서 절을 합니다. 그죠? 정말 존경할 만한 선생님, 또 좋은 어른, 누구를 만나면 그분 앞에 가서 세배 때도 절하지만은 1년에 한두 번 찾아가서 절해요. 왜? 내가 정말 존경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이 세상에 한 분, 두 분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 내가 절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 그건 불행한 거예요. 자기 스승이 없다는 거거든요. 어른이 없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누군가가 돌아가신 분이든 살아있는 분이든 간에 여러분 정말 내가 진심으로 절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한두 분 여러분에게 있으시면 좋겠어요. 또 반대로 우리가 또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세월이 조금 더 지나가서 우리 교회에서나 주변에서 우리 후배들 또 누군가로부터 우리 후배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절 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면 그거는 우리 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유대인의 경우에는 아무에게나 향유를 부어주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는데 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한 병 전체를 통째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 가격은 이제 다른 성경 보시면은 대략 한 1년치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말씀하니까 상당히 고가의 정말 좋은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여인이 부어드리게 됩니다. 지금 이걸 여러분 한 집에서 예수님 식사하시고 제자들이 있고 시몬도 있고 여인도 있고 쭉 여러 사람 쭉 같이 보는 거죠. 근데 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보고 반응이 확 달라지는 일이 일어나요.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막 씩씩거리고 분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야, 저거 정신없는 여자네. 저 쓸데없는 일 하고 있네. 저 허비하고 있네. 낭비하고 있네. 저 값진 향유를 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거야? 그거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면은 얼마나 본때가 있고 좋겠어. 이렇게 지금 막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그래요. 조금 보통 화낸 게 아니죠, 그죠? 분개했다는 건 좀 얼굴색이 변하고 막 목소리도 막 씩씩거리고 이런 식으로 막 제자들 몇몇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아주 잘한 것이다. 너무 잘한 것이다. 이 여인이 내가 머지않아 죽을 것을 알고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향유를 붓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아주 극구 칭찬을 하시고 참 잘했다, 옳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똑같은 장소예요. 시몬의 집, 똑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지금 보고 듣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서기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건 3년 마지막 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똑같은 일을 보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합니다. 정반대예요. 제자들 하는 말은 이거는 낭비다. 이건 허비다. 저 여자 저거 정신없는 여자다. 그리고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냐라고 이 여인을 막 비난을 하고 책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것을 보시고 똑같은 장소에서 뭐라고 하셔요? 아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너무 잘한 거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내 장례를 위해서 이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3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2000년 지난 지금도 이 마태복음 26장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수요일날 밤에 목요일 그 전날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드렸구나. 그게 정말 잘한 일이구나. 그게 낭비가 아니구나. 헛일이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일을 한 것이구나. 이거를 알도록 기록하고 이 복음 믿는 사람들, 성경 읽는 모든 사람에게 이거를 기억하게 해라. 이거 알게 해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죠? 똑같은 것을 똑같은 장소에서 봤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낭비입니다. 허비입니다. 쓸데없는 짓 합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비난하고 분개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 너무 잘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최고의 지금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고 인정하시면서 이거를 기록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알게 해라. 기억하게 해라.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읽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따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들 속에 세상 속에 계속 있어요.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구주로 믿기에 받은 은혜가 크기에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또 헌금을 정성껏 드리죠. 또 부활절 감사금도 드리겠죠. 또 시간 되면 교회 와서 청소하죠. 남이 알든 모르든. 저도 그런 분들, 이게 혼자 와서 청소하고 하는 분들, 제가 여러 분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마다 보거든요. 또 자녀랑 오는 분도 있고, 혼자 오는 분도 있고, 뭐, 하여튼 계속 일하셔요. 제가 뭐 굳이 인사는 안 해도 그 뒷모습 보고, 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에게 하나님 주실 복을 좀 넉넉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잠깐이라도 제가 해요. 뭐, 이름 만나면 또 이제 조금 뭐, 부끄러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일이 우리가 계속 매일 반복이 되죠. 또 여러분 또 찬양 인도하고 반주하고, 혹은 또 주방에 와서 토요일마다 음식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굳은 일. 어떤 분들은 집에서 그런 거 안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하신다고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마저도 어떤 사람은 속으로 아유 저 길동집사 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시간이 그렇게 한가한 거야. 그렇게 가서 돈이나 벌어, 가서 일이나 열심히 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말 안 해도 속으로.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어디다 그렇게 애써 버는 거를 왜 갖다가 헌금한답시고 하는 거야? 왜 시간 거기가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자기 일도 바쁘잖아. 하여튼 이런 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또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믿는 우리들 속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 것들을. 야, 길동집사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십자가 피 흘려 세운 교회를 진짜 길동집사가 사랑하고 헌신하는구나. 세우려고 애를 쓰는구나. 예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똑같은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 다른 고정관념, 선입관이 있으니까 자기 식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옳다고 믿는 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이런 것들이 어느 한 순간에 아주 명명백백하게 딱 이게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행동했던 것, 우리가 헌신했던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하시고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일이 있다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게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이거 시작, 출발입니다. 쭉 우리가 성경 말씀 따라 평생 살아가는데 마지막 우리가 믿을 것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칭찬도 있고 하나님의 책망도 있으시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종종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산상수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100점은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어요. 100% 우리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 시간으로, 물질로, 몸으로, 정성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또 교회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처럼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 드리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 함께 부르시고요. 216장입니다. 중교 그쪽에 한 두 군데 정도 가서 좀 전단지 나누어주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11시에 오셔서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몇 분들 모충학교도 앞에 갔다 오셨는데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군정들 되도록 우리 교회 주변이 잘 개발되도록 우리 몸과 마음 아픈 분들 또 강건하도록 우리 미얀마 선교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또 전도할 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216장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여인처럼 옥합 한 병을 통째로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1시간, 2시간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주어진 일들을 봉사하고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헌신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드리는 마음을 주님 감화감동하시고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온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하며 나누어 줌으로 우리 온 가족이 구원 백성 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셔서 이전에 믿다 낙심한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권면합니다. 주여, 우리의 짧은 말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권면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어느 순간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나로 인하여 우리 온 가족이 구원 얻는 역사 있게 도와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실제로 우리 집에서 일어나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고 기도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섬김의 종으로 우리를 써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주님 세우신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병든 이들과 연약한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이 물러가고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물러가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불같은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부흥을 주시옵소서. 전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기도에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각자 형편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가실 분 가시고